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보름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저무는 날이 오는데 저물 때에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했는지, 성공적인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 이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나의 삶은 이 세상은 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실패한 삶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요 다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소망하셔요. 모든 인간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가졌다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생을 얻으려고 갖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은 미리 정해놓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 불교라든지 이슬람 힌두교 이런 것을 일반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일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오늘도 열심히 하는 종교예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재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입니다. 어쨌든 일반 종교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힘쓰고 애써야만 뭔가 한가득은 해야만 영생을 갖는 것이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수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내게 값없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가지고 삶을 출발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영생의 조건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 선택된 영혼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죽은 인생이 살아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은
세상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가 돼서 세상에 살 수 없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눈이 열려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 아직은 괜찮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뻐 보인답니다. 꽃들도 이뻐 보이고요, 심지어 구름도 이뻐 보이고 석양도 이뻐 보이고 뭐든지 이뻐 보인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근데 가사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따라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주일날 교회 만나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얼굴이 귀에 걸리고 반갑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죄의 싹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었고 질병이 오게 되었고 불행이 오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천국과도 같은 곳 에덴에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뭔가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맞아서 굴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 짓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다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를 사야겠다. 피를 흘리면 죄를 없애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죽게 했고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고 영원한 죽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으면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시는 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했고 중상층은 뭐 염소와 양을 가져오겠고 또 괜찮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성전으로 왔어요. 그는 제사장과 더불어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단 옆에 가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요, 좀 잔인하지만 그 짐승의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단위에 그 피를 뿌렸어.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이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죄를 처리했어요. 이게 구약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값을 페이하셨어요.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다가 죄가 발견되면은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딱 한 번 단번에 구원을 얻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양이나 소가 피 흘려 죽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짐승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양의 짐승의 구실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끔찍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죽음을 속죄하라고 내 대신 죄를 없애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식으로 따지면 매일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번거로움이 없이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페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페이하셨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페이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 된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으로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깨끗하게 되며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 사망 영원한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지옥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지옥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할 그 삶을 잠깐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뎠다는 얘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나의 영생은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똑같이 십자가 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십자가 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십자가 질 때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있기 전에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십자가를 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물론 십자가 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양 인생 이양 살아갈 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한번 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음을 이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의미가 있고 육신의 죽음의 의미가 있고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 이거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인 사망을 이기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 나도 죽으면 부활 따라 그럼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 하는데 이 부활신앙,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마귀 사탄의 정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시련이 와도 얼마든지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조니 에릭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되었어요. 모든 몸이 목 아래 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신앙적인 도움으로 어느 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화로운 몸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묶고 있는 결박들을 하나 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을 이기게 되었고요. 분노를 이기게 되었고 좌절을 이기게 되었고 자살 충동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후원하는 장애 선교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목만 움직일 사람이 이 고백으로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내 손가락은 오그러들었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그때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고요. 부활 신앙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게 아무리 우울증이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걸 이겼다면 나는 그 정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척추를 다치고 뇌손상을 입어서 온 몸이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부활신앙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새로 이런 몸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그녀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얽매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쯤은 얼마든지 이겨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활신앙은 얼마든지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살라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어떤 어려움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남은 인생 그 어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활신앙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 어려움들 다 이기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의 죄값을 페이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일은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어요. 죽음도 이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는 않으면 구원사가 너희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은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쳐 주시며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생각을 떠올려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라든지 대표기도를 같이 공감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그 어느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려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알려준 것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가르쳐 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금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 불명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는 영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령께서 네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얼마나 많이. 그런데 성령께서 너 내 것이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는 것도 성령께서 또 알게 해주십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울증도 이기게 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메인 것, 결박을 풀어주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죄와 싸우도록 용기를 주신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시고, 다른 좋은 사람과 교제할 때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대체 나의 가정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준 건 성령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준 건 성령님이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이 언어에 보면은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취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갖췄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으세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기도도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자세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라 더 좋은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훨씬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른 교회는 보면은 비교한 건 아니지만 보통 1년에 4번 정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보통 40일짜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가다 싶으면 21일짜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6일 동안 하는 것이에요. 딱 6일 합니다. 지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40일도 하는데 21일도 하는데 6일 동안 못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회 정책에 따라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했을 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 모습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특세는 한 6일 동안 개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얘기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다 이루었다.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죗값을 내가 다 페이했다 이 뜻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사망, 멸망,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생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많은 인류가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만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인생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고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감당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남은 인생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복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인생 정리할 때에 복음만이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인도를 그 영혼의 값어치만큼만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